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자 자신들의 도덕적 방종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증거합니다. 신자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그의 논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뛰어난 성경 교사로서 자신의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주장의 근거까지도 제시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하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성경은 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시온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게 하는 이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세례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세례에 대하여 해석하는 여러 입장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소개의 문제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가 물세례 의식을 의미한다는 이해입니다. 이런 해석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인데요. 저들은 어떤 사람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있어서 신부가 베푸는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간단하게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받는 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짜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것이 그가 구원 얻었다는 그러한 정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인치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의 정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가 세례를 위한 서약을 의미한다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먼저 서약을 몇 가지로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례를 위한 서약이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 역시 앞의 논리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서약이라는 것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얘기한 대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네라고 가짜로 서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떻게 그 서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더라도 서약과 관련된 어떤 힌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이해입니다. 이런 해석 또한 본문의 세례를 물세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러한 주장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와 연합되어 있다. 내적으로는 믿음이지만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세례는 침례 형식으로 거행됐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지금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물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바울은 상징적으로 신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실제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해석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교훈이 발견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홍해를 건널 때 실제 이스라엘 자손이 물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모세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셨고 또 출애굽에 성공했지만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하기 전까지 완전히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죠. 그러나 사도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세례를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밥토, 그리고 두 번째는 밥티조입니다. 밥토라는 것은 단순히 물에 적시다 담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밥티조는 물에 담그다 적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이 후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례는 바로 이 후자 밥티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신자에게 실제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 실제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해결의 키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이 세례의 주체가 성령님이다 증거합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세례는 목사가 베푸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또 믿는 자에게 충만한 사랑과 권능을 주는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세례는 성령이 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연합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연합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으로 이해하지만 또한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도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합의 세례를 통하여 실제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로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층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었던 로마 성도들은 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사실을 당연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도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첫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육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가 증가되어 그들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서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사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신자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더 짓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옛사람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6절 7절 말씀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다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자신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로마 성도들을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죽은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너희에게 일어난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 확신에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라. 그런데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넘어서서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4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된 것까지 언급합니까? 매우 드문 일이지만 장례 절차가 진행되다가 화장하기 전에, 또 관을 땅속에 묻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화장하고 나면, 관이 땅속에 묻히고 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사람이 소생할 수 없이 완전히 죽었다,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이 장사된 사실까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책이 없고 우리는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장사까지 된 우리가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다시 죄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생불가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것과 죄의 종으로 범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연합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 범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빼앗아가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도 주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제시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배교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믿는데도 타락하여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타락하였고
타락한 후에도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저들은 성령이 없는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니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도 면제되고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독생자를 부활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신분을 자각할 때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겠다 핑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본장 11절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고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와 심판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의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죄 심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변화된 사실을 알진데 어떻게 죄 가운데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더 짓는 것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함이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된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주여 범죄를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지성도에 맞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기있게 하시고 우리와 주님도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가 된 삶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거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신분의 걸맞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렵다 인정을 받아 구원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도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우리가 더 이상 범죄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라도 즉각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한 또한 영적으로 약해진 우리를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그러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